우리 주위에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하루 이틀 또 안 나오다가 또 멀리 떨어져 있다가 또 은금슬쩍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멀어지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중에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뭔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도리어 힘들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기대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어떤 때는 더 심각해지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소서 하고 매달리면 좋을 텐데 안 도와주시네, 뭐 응답 안 하시니 뭐 하고 체념해 버리고, 그렇게 체념해 버리는 것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일을, 우리가 주님 안 떠났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들을 자꾸 꺾어버리게 될까요? 무엇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마음에 만들어서 그 실망감에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신앙하면서 덤덤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사는, 신앙하지만 신앙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추락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왜 그러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6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하는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다렸고, 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환영하며 소리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사람들이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부르던 이 말들은 그냥 사람들이 기분에 맞춰서 즉시 즉흥적으로 노래 부른 노래가 외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은, 이 언어는 시편 118편의 시편의 기자가 기록하였고, 시편에 기록된 대로 매 6월절마다 매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축제절기마다 세계에서 모여드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들을 향한 환영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의 노래를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서 성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시다. 이 노래를 예수님에게 불러주면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왕으로 오시는 이여 경배를 받으소서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가 거기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시편에 부르는 시편 118편에서 순례자들, 예루살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함께 축제에 참여하자, 잘 왔다는 환영의 노래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정치적으로 또 왕의 군사력으로 세울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분이시기를 촉구하고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함과 기대함과 다르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에게 안장을 얹고 그 위를 타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셔요. 나귀가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귀의 성인 어른이 앉으면 그 발이 땅에서 겨우 이렇게 떠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뭐 의도하고 다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다리에 땅에 닿을까 말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귀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이렇게 큰 말처럼 촉촉촉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어떻게 걸어요?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마카비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1640년에 독립시키며 잠시 독립국가를 이룰 때에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부르는 막 그런 노래같이 힘차게 불러 제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의 왕, 강력한 군주, 우리를 구원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 이런 모습으로 기대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위에 앉아서 아장아장 발이 땅에 닿을 둥 말둥 그리고 들어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예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나귀 30을 타고 30명의 자녀들이 나귀 30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일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땅은 평화의 시기였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정확한 의도는 나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강력한 군주, 우리를 구원하실 군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의 기대가 다른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저들이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 말을 타고 전쟁에 승리하는 왕으로서가 오신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비교하면 그때 당시의 갈등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구주 평화의 왕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 땅을 향하여 오신 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묵묵부답하시며 나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아니하고 언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니 멀리 떨어지고 신앙인지 아닌지 종교생활인지 믿음인지 헷갈리며 신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틀어달라고 아무리 외치는 우리들의 음성을 틀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데 참 안 변합니다. 기도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우리 아내를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참 안 변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남편 정신 차리고 교회 잘 나가고 화좀 내지 않고 쉬는 날 누워만 있지 말고 함께 쇼핑도 가고 산보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속 좀 넓혀주세요. 좀 순종하는 아내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서로 기도해도 서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런 기도의 본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 여러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삶을, 어떻게 해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대우해야
하나님께서 피로써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나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내가 주님의 아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조금 오해될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변화 안에 내 아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편하게 하여 주세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속상함을 풀어주세요.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아내가 변하는 변화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저 아이가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문제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 내 변화 속에 아이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셔요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이 땅에서 펼치고 또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강요합니다. 협박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주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는 마음까지 은연중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며 성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 얼마나 내가 너희를 품으러 애썼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거부하는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며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부르는 그 외침과 반대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며 가시는 거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며 내가 너희를 품으려 노력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눈물을 흘리며 가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기도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외쳐 주님께 노래 부르며 소원하여도 여러분의 뜻이 주님의 뜻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여러분 신앙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느끼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낄까 생각해 봅니다. 23절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얘기에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때가 됐구나. 드디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생이 이제는 열매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을, 여기에 또 얼마나 다릅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비로소 우리가, 이러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영광 받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을 때 그때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면 십자가를 지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 받는 자리에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지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지고 바꿔지고 변화되는 부분이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이 충만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하는 신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런 것을 가르치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못합니다. 잘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죽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활 방식, 내 사고 방식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에 예수 믿는 것에 어떤 공로를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살아가던 것에 이것을 조금 더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보장받으려 한다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강도 짓을 하며 도적질을 하며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되겠죠. 결코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활 방식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사고방식이 내가 요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주님을 슬프게 할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피어내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하였고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땅에서 열매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에게 적용된 그 말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지요. 열매 맺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이 죽는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주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주여 내가 이것 안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 안 하면 먹을 방식이 살 방식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전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많이 확실히 그렇구나를 깨닫습니다. 전도하려면 시간에 희생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도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모욕을 받습니다. 명예를 실추당하죠. 전도하려고 부침개를 붙여갖고 열심히 그거 붙여서 똑똑똑 문 두드리면 그 부침개 받으면서 에이 안 해와도 되는데 다음에 해오지 마세요. 잘 먹기는 할게요. 이러고 사람 손 부끄럽게 하고 명예를 당신이 필요한 거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지. 내 교회 나오라고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 명예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냐고, 언제 내가 그랬냐. 당신이 와서 했는데 당신이 열심히 해놓고 왜 나한테 안 믿냐고 그러냐. 그러고 막 애를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애씀 가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열매가 맺어지죠. 가만히 냅두고 말 안 하고 잘 사는가 보네. 저렇게 살다가 안 되는데 이렇게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영혼 구원하는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지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버리고 내 시간을 버리고 내 명예를 버리고 그리고 내가 썩어져야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요. 잘 아시지요? 그렇게 해야 열매가 나오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지 않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시면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살고 그냥 신앙만 덧붙이고 종교행위만 덧붙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는 것,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내가 내 아내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내 남편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주에게,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남편을 하나님 사람 만드는 일을, 내 아내를 하나님 사람 만드는 일을 해야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이런 부부 있습니다. 죽자사자 그냥 서로 못 떨어져 갖고 사는 부부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 어떻게든지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내가 있고, 어떻게든지 아내 사랑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도요, 거기에 사랑이 꼽히던가요? 조금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조금만 지나면 지칩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막 쫓아다녀 보십시오. 돈 해보십시오.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샀다고 해보십시다. 돈 해서 쫓아가서 그 돈이 여러분을 풍족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부자들이 더 가난하게 삽니다. 안 그럴 것 같지요? 부자들이 다 가난하게 삽니다. 계속 돈을 더 갈구하며 사는 것이지요. 부족을 느끼는 게 가난하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부족을 느끼는 게, 만족하지 못하는 게 가난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면 손이 떨려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면 아유 이것도 안 채워졌는데 이거 어떻게 드리지? 하고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드릴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 교회 운영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없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어때요?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내 필요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게 왜 실망시키냐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 키워서 내 꿈 이루렵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키워놨더니 이 딸이, 이 아들이 자기 아내하고 자기 남편만 사랑하네요. 목숨 걸고 키워놨더니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해서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먹여 키워놨더니 지 남편만 좋아하네요. 사랑을 뺏기니 열통이 나서 며느리가 미워지고 사이가 싫어지는 거죠. 자녀도 포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서든지 이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소원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먹여서 키워서 사랑했으니 내 자녀여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냥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자녀도 하나님께 포기하고 내어드려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헌신을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실망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도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의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말씀 18장에서 28절에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해 집중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땅에 관심 갖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라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옮겨가는 이 현실 도피성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관심 없는 멍멍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70, 80년 지나면 영생이 있습니다. 잠깐 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온전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온전히 우리의 관심을 다 쏟아놓고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계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입시 지옥 가운데 내가 붙고 얘가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학원 뺑뺑이, 이 학원 저 학원 다 경험시켜줘야 하고 여기서 배워서 기초가 돼서 그 다음 과정 나가야 하고 조금이라도 놓치면 아이가 떨어질까 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어디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 일생이 좌우된다. 그냥 죽었다 하고 좀 몇 년만 좀 고생 좀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살아보니까 엄청 중요하더라. 야, 너는 공부가 인생에 답니까? 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 다다. 좀 3년만, 좀 2년만 얘 정신 좀 차려봐봐라.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지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고생을 견뎌내고 그러면 영광이 너에게 온다라고 말하죠. 이와 같습니다. 70년, 80년 살아서 우리의 영생이 보장된다면 여러분 대학 입시하는 것처럼 주님 위에서 살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도 이 땅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야 능력의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인데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내 필요를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바라본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대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 내 사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지 왜 않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필요에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인생을 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우리들이 희생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사시고 있다면 거기에 열매가 나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주시려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핑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응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그래요, 입시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 계신 어린 친구들 제외하고 이제 한 20년 30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준비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신앙을 하며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시는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에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며 희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신앙으로 내 신앙이 왜 이럴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소망 내게 주소서.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